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사건들을 보게 될 때, 짐승의 표가 세워지기 직전에는 바로 매매를 금지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 매매를 금지하게 만들려면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겠죠. 그런데 그 감시 시스템이 지금 각 나라별로 구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의 표 세워지기 직전의 사건들 해서 두 가지 사건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2026년에 경건의 운동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매매를 통제하는 구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거의 구축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비 내리기 직전에 거짓 성령 부흥 운동이 미 전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이게 늦은 비 성령이죠.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지기 아주 직전에 가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짜 성령 운동은 땅으로부터 올라오겠죠. 땅으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은 사단이 주축이 돼서 사람들이 경건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경건의 부흥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경건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직전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부흥 운동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울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 운동이 그렇게 전개가 될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목사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이것을 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리기 전에 지금 타락한 교회와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 가운데서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성령 부흥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 단체들 가운데 흥분을 일으켜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자,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활동한다. 그래서 이 성령 부흥 운동은 하나님께서 하신 운동처럼 여겨지고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사단의 일꾼들도 광명의 천사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미혹돼서 빠지게 될 거예요. 모든 세상의 요소들이 점점 더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랜 세기 동안의 쟁투에서 얻은 교활함을 가지고 악의 임금은 변장한 채 활동한다. 그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에 대다수는 넘어갈 거라는 걸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항상 로드맵을 봤죠. 교환권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을 보면 짐승의 표의 시점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업령은 언제 내려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사건을 통해서 어느 기점까지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우리가 볼 관점은 뭐냐면 첫째 짐승이 주축이 되어 경건의 운동이 둘째 짐승의 땅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지금 굉장히 구체화가 돼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에 이렇게 신문에 나온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26년도에 경건의 부흥 운동을 카톨릭이 중심이 돼서 지금 하겠다라고 로드맵을 공개를 했어요. 자, 하나님 아래 한 나라, 미국 성체 순례 250주년을 기념하는 2026년 전국 성체 순례 해서 2026년 초에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성체 순례는 5월 24일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에서 시작하여 7월 5일 필라델피아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자, 미국이 독립한 지 250년이 된 거예요. 근데 독립기념일이 언제냐면 7월 4일입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끝나고 7월 5일 날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 로드맵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세우는 건 뭐냐면 일치와 치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일치라는 것은 종교 모든 종교는 어차피 맨 위로 올라가면 다 부처님도 너희들이 부처님을 믿지만 그걸 나중에 보면 다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다. 그래서 종교가 다 통합하는 그런 보편적인 종교로서 지금 하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순례 하이라이트. 상크스 신부는 예수님의 현존을 거리로 가져오는 것은 우리 위대한 나라의 일치와 치유를 위해 기도할 기회라고 말했다. 자, 미국을 예수 성신께 봉헌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2026년 순례는 예수님 자신을 미국 국민에게 직접 모시고 행렬, 미사, 심신행사, 봉사 프로젝트 등에 대중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를 누가 기획하고 있냐면 카톨릭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하면 예수님께 미국을 봉헌하는 거다. 그리고 그 행렬과 미사, 심신, 행사 이 모든 것이 카톨릭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자, 이 여정은 미국 땅에서 처음으로 미사가 봉헌된 플로리다의 라 레체 성모 성지에서 열리는 개막 미사로 시작됩니다. 그 밖의 행사로는 조지아 순교자 기념식과 워싱턴 대교구 및 알랑턴 교구에서 열리는 성체 성혈 대축일 미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천주교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미사로 시작해서 미사로 다 끝나는 거예요. 또한 카톨릭 관점에서 미국을 조명하는 전국 기도 캠페인과 디지털 강연 시리즈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온라인상에서도 생중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그렇게 지금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부흥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행정부를 지금 다루고 있는 코치하고 있는 것이 헤리티지 재단이죠. 자, 2026년은 가정회복과 통일된 휴식을 법제화하는 것, 이것이 2026년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자, 헤리티지 재단 결혼, 가족 위기 해결에 나서 신규 보고서 제목은 가족을 위함으로써 미국을 구하다. 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구호인가요? 종교를 가지고 있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던 모든 사람은 이 구호 아래 하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가족을 구함으로써 미국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구합시다. 나쁜 거 하나도 없죠.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 제한된 내용이 우리 미국 행정부에서 너무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헤리티지 재단은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은 가운데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재단은 전 와이오밍 카톨릭 대학 총장 케빈 로버츠가 이끌고 있다. 이 케빈 로버츠는 헤리티지 재단의 회장이에요. 근데 이게 카톨릭 대학의 총장이었죠. 로버츠는 1월 12일 기자들에게 헤리티지의 이번 첫 가정정책 진출이 미국에서 진정한 중요한 국가적 논의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의회 내 논의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 의회에서는 뭐 하냐면 법을 만드는 것이 의회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의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촉발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촉발제. 자, 트럼프 행정부는 제안에 호의적일 것을 확신해요. 왜냐하면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프로젝트 2025를 작성한 사람들이 대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내리고 있거든요. 자, 헤리티지 재단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보고서에 담긴 정책 제안에 호의적일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한다. 상당히 확신한대요. 왜냐하면 이미 대화가 물밑에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의 긍정적인 발언은 그들이 이 문제가 문명적 문제임을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가족을 구함으로써 미국을 구하다 향후 250년을 위한 기반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공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필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드벤티스트 리뷰지, 자, SDA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이 추진하는 내용에서 반대한다. 자, 일요일 휴식 제한, 종교적 자유에 대한 우려 제기. 그래서 이 잡지에 사설을 쓴 거죠.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요일 상업활동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 한 옹호단체가, 이게 헤리티지 재단이에요. 제안은 통일된 휴일의 법적 인정 및 시행은 모든 미국인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헤리티지 재단의 문서, 가족을 구함으로써 미국을 구하라는 영적 참여를 촉진하고 미국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휴식일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요일 상업활동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헤리티지 재단에서 요번에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지키는 것은 정기 휴일,
이것을 법제화시키자라는 골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는 거죠. 반대 문서를 내는 겁니다. 이 새로운 통일 휴일 제안은 종교적 신념이나 무신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해온 미국의 풍부한 전통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 종교적 목적을 추진하려는 위험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국가 권력으로 강제 휴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일요일 법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위배됩니다. 이 조항은 정부가 서로 다른 종교적 신앙 사이에 중립을 유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모든 미국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북미 지혜와 연합회 소속 교회 지도자들은 진리와 종교적 자유의 깃발을 계속해서 높이 들고 이 제안과 유사한 모든 조치에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그런 법이 나오면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연합회 차원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매매를 통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계시록 13장 16절에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먹고 입고 활동의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화폐의 토큰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수준의 재앙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세력들이. 이것을 분석한 사람이 책으로 냈어요, 이거를.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리스트들은 새로운 금융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수준의 재앙이 필요하다고 저자가 경고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2차 세계대전 수준의 재앙. 이거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동결이 되죠. 그리고 자기가 사고 팔지도 잘 못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 혼돈이 지금 곧 도래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 휘트니 웹에 따르면 글로벌 리스트들은 디지털 신분증과 통화를 활용한 새로운 국제 금융체제를 구축하려 시도 중이며 이를 위해 대규모 재앙적 사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재앙이 곧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그래야 신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자,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핵심 요소는 천연 자산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자산의 토큰화일 것이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이 토큰화를 주도하는 주요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요. 블랙록 레리 핑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레리 핑크가 한번 이야기하면 모든 나라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블랙록 공동 CEO가 있는데 블랙록 CEO가 FRB 의장으로 요번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먹는 음식부터 숨 쉬는 공기까지 통제하겠다. 엄청난 사건들을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레리 핑크는 이 새로운 토큰화된 세계의 주요 주창자 중 한 명으로 모든 자산, 모든 자원, 모든 상품, 먹는 음식이든 사는 집이든 숨 쉬는 공기든 이 디지털로 표현되어 전 세계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이것이 바로 토큰화의 힘이다 라고 말해왔다. 토큰화는 단순히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근간 자체를 변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디지털 화폐는 사고 파는 일만 디지털 화폐로 하죠.
그런데 이 토크나는 내가 우리 탄소세 매긴다고 얘기하죠. 탄소세. 또 내가 숨 쉬는 거, 물 마시는 거, 여기에도 다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할까요? 이게 2028년이면 다 구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블랙록과 뱅가드가 보유한 20조 달러로 2028년까지 거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거대 기업이 투자 산업의 미래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얼만큼 투자하고 어떤 기업에 투자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요즘 엄청 뜨고 있는 기업이죠. 우리 삼성,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JP모건, 여기에 대주주예요. 그래서 블랙록이 이렇게 해라 하면은 모든 기업은 안 따를 수 없어요. 기업들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이 얼마냐면 20조 달러. 20조 달러면 우리가 감이 안 오죠. 이거를 원화로 바꾸면 2경 500조 원이에요. 자, 한 회사가 2경 500조 원을 굴리고 있어요. 그럼 이 2경 500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 자, 전 세계에서 미국이 1위고,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3위예요. 한 회사가 전 세계 3위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WEF 세계경제포럼의 공동의장입니다. 자, 세계경제포럼이 2030년까지 내세운 게 있죠. 지금 보면 Welcome to 2030. 자,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사생활도 없지만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정치적으로 말을 했을 경우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블랙록 회장이 추진하고 있으면 전 세계 모든 기업, 모든 대기업의 대주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책을 내리면 어떤 기업이든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이 지금 2030년도 내에 달성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도 없냐면 사생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행복할 겁니다. 이걸 지금 실현하는 게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죠. 자,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모든 자산의 토큰화로 이미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야후 파이낸스 뉴스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요.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모든 자산의 토큰화 시대 도래를 선언했어요. 자, 이 사람은 기업가입니다. 기업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되지 않은 일을 발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발표를 했고요. 또 다보스 포럼, WEF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이제 토큰화 시대가 대세다라고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토큰화는 현실 세계의 활용 사례였으나 도전 과제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블랙록 CIO 릭 M 리더가 있어요. 공동 대표를 맡고 있죠. 근데 차기 연준 의장으로 트럼프가 지금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을 지금 컨트롤하는 데가 어디냐면 미 연준입니다. 전 세계의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웬만한 기업들은 대주주로 지금 다 컨트롤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블랙록 CIO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트럼프 블랙록 릭 리더를 연준 의장 후보로 면접했다.
제롬 파월 의장 임기가 올해 5월 15일로 종료가 되는데 믹 리더는 최종 후보 4인에 합류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블랙록은 바티칸과 뜻을 같이 해요. 바티칸과. 교황 기후변화 논의위의 석유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회동 예정이다. 그런데 그 최고 경영자들과 회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는 거죠. 근데 레리 핑크는 바티칸의 뜻을 따르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에서 바티칸까지 교황과 레리 핑크의 대화. 그래서 레리 핑크는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쓴 수많은 분쟁과 기후변화의 지속적인 위협을 고려할 때 글로벌 파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시급한 과제이다. 그래서 탄소세도 앞으로 매겨야 되고 우리가 물 먹는 것, 숨 쉬는 것까지 다 이젠 계산해서 세금을 물려야 된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블랙록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스템이 2028년이면 모든 것을 장악한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마가 정책의 행동대장으로 변신을 했어요. 자, 마가는 프로젝트 2025를 기반으로 지금 정책을 피고 있죠. 근데 레리 핑크가 그걸 행동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리 핑크가 행동대장으로 나오면 전 세계 기업들은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어떻게 마가 운동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 되었는가?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았다라는 거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도널드 트럼프를 사로잡다. 전 세계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쌓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 월가의 거물은 그 방법을 찾아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마가에 레리 핑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지금 사이가 좋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어느 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우리도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 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방주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을 본 것은 그 삶 속에서 의를 받는 삶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내 죄된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삶으로 그걸 정적으로 매달리는 삶이에요. 한쪽은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한쪽은 의를 받는 삶. 이게 아니고 노아는 방주 짓는 것에 올인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그럴 때라는 거죠. 노아는 순종하여 구원을 얻었다. 순종이 양다리 거치는 거 아니에요. 한 다리만 거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진 바 되었다. 따라서 경고에 주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경고에 주의한다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머리로만 이제는 곧 오시겠구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경고에 주의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래
이때면 이런 징조감을 멸망하겠지 하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으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질러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밭에서 매를 매는 사람은 바로 그냥 놓고 피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삶 속에서 이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고에 주의하는 자예요. 경고에 주의하는 자. 저희가 정말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마음을 정말 하늘에 두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